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비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비택자님들은 남아서 잠깐 만나서 같이 교육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직선적으로 말하자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성경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회를 나왔지만 자, 성경에서 쭉 열거할 이러한 일들을 아주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신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을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서 음행, 우상숭배 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이제 간음은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향유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이외에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어떤 성적인 행동들은 그건 다 이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죠. 거기다가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색과 남색은 둘 다 동성연애인데 그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 가운데서 자 이게 그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같은 동성연애지만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동성연애지만은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이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 남색이나 탐색이나 다 동성연애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말하면 뭐 되는데 약간 좀 이제 그 구별을 지어서 지금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서 노골적으로 동성연애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동성연애를 즐겼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성적으로 아주 퇴폐하고 타락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거는 죽일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동성애가 허락이 된다라든지 이거는 어떤 개인의 성적인 취향일 뿐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포용해야 될 어떤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다 라고 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는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동성애를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만큼 동성애가 이렇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정신하고 맞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사람들을 어떤 그 인종이나 아니면 남여 간의 어떠한 이제 성적인 다름 때문에 차별을 한다는 건 그건 비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만 말할 때는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포괄적 사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고 포괄적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몇 가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적 취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만 보면 그 뭐 이제 차별금지한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사회 분위기가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은 그거는 죄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사회에서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새 이것들이 점점 어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가 어떻고 뭐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거 죄가 아니지 않냐. 우리 사회에서 통용해야 될 어떤 그들의 어떤 사회 문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입법화하자 또 말자 이러면서 이 말들이 많은데 하여간 성경에서의 입장은 동성애는 이건 뭐 그냥 성적 취향이 아니고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주마다 좀 다른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기도 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을 하던 어떤 분이 서울이 이제 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인정하는 도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울시장이 지금 엄청난 발언을 하네. 예전에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 성적인 취향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비성경적인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어떤 취향 때문에 이제 제한을 받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 자체가 나쁘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동성애 커플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벌금을 내린 어떤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주례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징역. 그러니까 나 동성애인데 좀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난 신앙 양심상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차별했다. 그래서 180일 이제 징역형을 받았대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동성애 커플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아서 3,600파운드 손해배상을 했다는 그런 이제 영국의 사건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케이크 좀 만들어주세요. 축하 케이크. 근데 그걸 갖다 거부했거든요. 거부했더니 거기에서 13만 5천 달러 벌금형과 135만 달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우리 신앙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동성애자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뺏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우리는 신앙 양심에 대해서 이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그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니까 다 동성애자들은 다 데리고 그들의 인권을 다 탄압해서 뭐 감옥에 가두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이 좋다, 나쁘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는 그것들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되지 않도록 운동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인간의 자유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슬로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은 분리될 전혀 다른 어떤 별개의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인간의 영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고상하고 귀한 것은 영혼이고 육신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영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사람들의 슬로건을 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자유가 있어. 나는 우상에게 속한 고기를 먹어도 되고 나는 전혀 나는 양심에 거리낄 거 없어. 그래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나는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음주를 금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금해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도 있죠. 자, 그러면 내 양심에는 술에 내가 빠져서 술독에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잔씩 하는 건데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담배 한두 대씩 피우는 거 어떠냐? 여러분, 담배 가지고 건강을 해치면 내 건강 해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금연, 음주, 또 이제 흡연을 금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흡연 같은 경우.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남들이 상처를 입고, 내가 하는 말로 남들이 이제 화가 나고, 내가 하는 말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다, 단순히. 뭐든지 먹어라.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까짓거 몸은 다 이제 영혼과 분리되면 없어질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다음에 보면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지, 까짓거 몸은 다 썩으면 없어질 건데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펄쩍 뛰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난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돼.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이후에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할 때는 예배를 잘 드려라, 찬양을 잘해라, 그 콘텍스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교회에 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거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야. 난 못 참아. 못 참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나 기분 나쁘면 할 말 다 해야 돼. 내 말 쏟아놔야 돼. 어디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말도 행동도 또 교회 생활도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젖밖에 먹지 못할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기분 나쁘다고 멱살잡이하고,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고소장 만들어서 고소장 남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고, 또 뭐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표현 같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신자가 아닐지 몰라. 애당초 신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질 건데 어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지 않았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소유가 된 이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창녀와 합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몸에게, 내 몸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는 그런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을 성령의 전답게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냥 화나는 대로 다 쏟아내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교회의 덕을 생각을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큰 의미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